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예배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더 좋은 예배 드리는 그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예배에 임할 위험이 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예배에 익숙해져서 경솔하게 예배 드릴 위험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번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씨름이 저도 여러분도 있어야 하겠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잘하는 그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은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이 마음은 냉랭해지고 입술은 딱 닫아져 버립니다.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와 앉아서 앉을 때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아예 잘 온 사람처럼 습관처럼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몸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믿음도 각자 다 다르죠. 그 크기도 차이가 있는 나는 정말 이제 처음 믿은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몇 년씩 또 혹은 몇십 년을 믿는 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연결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채워지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내 감정의 상태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가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1년이면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드려진 예배가 일주일이면 7번. 거기에 계속 추가되다면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태도는 올바른가? 올바른 태도를 얼마나 드렸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겠습니다. 예배가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예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속으로 저를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 자신이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이 비롯되는 그 마음에 깨우쳐지는 은혜가 임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깊어지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무뎌진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예배자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깨어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몸만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사실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보면 4장 24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배의 핵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무엇을 말하는가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들어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친히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붙들고 예배하는, 가르쳐서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인 거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닫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마음이 깨지고 열리고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란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비춰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내놓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내 생각과 감정, 이런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태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았을 때 우리는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익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려는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고 말씀 속에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앞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자기를 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찔림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찔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끄는 것이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의 태도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겸손해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를 할 수 있어요. 예배 현장에서 자신을 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갖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 만남의 그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말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러 와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의 진리 앞에 자신을 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 태도는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평생 예배를 드려도 저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했고 실패했다고 했던 나를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자신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32년째, 지금 금년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두고 하나님,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관을 심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바른 예배관을 심어줘 저들이 우리 애원의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금 정성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비전 있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기대가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큰 나무, 그 아이들이 계속 변화되고 어찌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혹 아픈 성도가 있으면 아픈 성도가 예배 드리면서 치료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의 찬양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의 변화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해라 이 말입니다. 아픈 병자가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남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혹 하나님이 너는 오너라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 때 약속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은혜도 주신단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타, 그것이 주의 종의 일.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주의 종이 할 일은 죽고 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하는
그 인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종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는 저만 뿐이냐는 말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공통이에요. 예.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형식에만 머무를 때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예배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래요.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죄종의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아시는 주께서 저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이게 참 공격하겠어. 제가 문자를 잘 하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제 집사는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받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급하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이 거기에 딱 걸맞게 딱 하는데 그 찬양하는 인도하는 오늘 찬양에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전해라.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여유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누릴 수도 없어요. 예배는 단순히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 연습할 때 장난치고 그냥 이제 내가 조용히 하고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하다가. 저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너무 몰라서 그러겠구나. 아주 장난을 쳐요. 그리고 막 바르게 태도도 엉망진창으로, 그래도 하나님 저 아이들 좀 깨우치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은 내가 말하는데 늦었어요. 오늘도 말을 못했어요. 어제 말할 건데 어제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말할 건데요.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찬양 제대로 하면, 문 목사님 가르친 대로 정확하면 성령이 그 아이에게 역사해 버립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찬양을 진정으로 찬양하면 그 아이들도 변화가 돼요. 말씀을 변화되고 찬양으로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변화돼요. 아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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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고 진정으로 아멘을 쌓아야 그 심령 속에는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살 때 그 사랑했을 때 가서 마음 없이 합니까? 마음 없이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게 마음으로 한 건지 마음으로 사랑한 건지 아닌지 다 느껴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는 예배는 전에 했던 예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를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을 해도 옛날에 의무로 막 내가 직분자를 시키면 억지로 그냥 목사님이 월급 와서라도 그냥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의무로 받지 않아요. 의무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깨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겉뚜껑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여러분, 어떤 자도 만나요. 찾고 찾으면 만나줘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녹아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예배자로 바른 예배 드려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제가 해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이 묻어지고 형식에 깃들여지고 습관처럼, 그것도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습관으로, 만약에 나쁜 습관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림과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한단 말이죠. 나에게 갈망 있고 열망 있고 하나님께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림과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두려움과 간절함도, 겸손의 길을 qui는 마음도 없이 경솔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갈망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는 갈망을 줘요.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예배에 임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차단해서 내 영혼이 마르게 해버리는,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예배가 회개의 자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해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자리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라, 진실하라.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숨기고 싶은 과거의 그 과거와 죄가 예수님 앞에서 밝혀졌을 때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감춰진 죄와 상처 그리고 무너진 모습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회개 없는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만 남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배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임해요. 그러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예배 자리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미움과 시기에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하는 건 제가 하는 기도예요. 제가 현재도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무슨 처해 있던 환경,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신 하나님. 그럼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뢰야 돼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녀를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래 이 못된 인간아, 이 못된 여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예요.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지금 기회를 하나님 주셨기에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많은 실수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새롭게 애원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저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이거는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죽어도 싸다.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목사로 택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으면서 죄를 봐도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악하나. 그런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나와서 살았어요.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대강으로 막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정 신방을 하든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든 제가 낮 예배를 드리든 저는 대충 대강하지 않아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여러분에게만은, 우리 애원의 성도는만은 바른 예배자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오늘 반복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은혜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와서 막 혈기를 내고 더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약으로 보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 예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받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왜 한을 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변화가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예배를 계속 습관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치죠. 들으셔요.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죄를 고백해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정죄감을 가지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사람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제 고백하고 그 용서를 확신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은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눈물로 시작해도 그 끝은 반드시 은혜의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용서받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예배자로서의 태도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받기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위로 받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받음에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드림에 있습니다. 드림에 있어요. 드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시고 행동으로 드릴 때 올해 각 목장에서 다 섬기잖아요. 주일날 봉사로 섬기고 설거지로 통기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윤으로 또 찬양대로 여러 그 사역들을 다 하면서 이 섬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받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 마음, 내 사랑,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예요. 주님 제 삶을 받아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예배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헌금과 봉사,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헌신을 상징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다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동이를 두고 간 게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와 그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닫혀 있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드리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예배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 이외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시오. 예배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드릴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드림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오는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쁨도 있고 섬김의 기쁨도 있고 등등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정말 기뻐요. 이런 드림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정성, 마음,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예배는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인 그 힘은 나의 헌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은혜만 받는, 물론 그 번째만 나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 다섯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태도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가는 자세입니다. 삶이 무너지듯이 힘겨운 날에도 어떤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도 예배는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의 입으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놀라는 기쁨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되어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를 담아 드릴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감사로 이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 내 삶을 바꾸는 이건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 다시 표현하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구원의 감격,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만 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애물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며 감사로 나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감사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을 조용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배는 감사로 시작되어야 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의 태도는 결단과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도 그 감동이 예배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참된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나를 변화시킨 시간이고 그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래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예배와 믿음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믿음과 예배는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을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삶 전체를 포함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곧 예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만 경건하고 일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즉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또한 따라합시다. 진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듯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한테 목사님! 하고 막 욕을 하고, 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사람. 저를 보고 한 사람도 욕하는 분은 없죠. 그런데 집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안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영접하면 마음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셔.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셔.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과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짧은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여기서만 딱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엉덩방만 하고 또 다시 일주일 빠이빠이, 또 그리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찌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모습과 삶을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각각의 삶으로 드리는 그 삶도,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어떤 모습을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 없는 자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삶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소용없으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말로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은 예배 따로 삶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 삶에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 죄가 좋은 갈지자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시다는 거죠. 악한 나를 왜 살리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연장을 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단 말이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왜 강 목사를 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신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온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 지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주고 복 줄 것을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기에 이 자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나는 복 없다, 찌질이도 복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는 복이 있고 나에게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내 자식도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도 범위 안에서는 책임지잖아요. 제가 제 자식들을 필요하면 내가 있는 범위 안에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그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면전에서 하듯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십시오. 주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